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쩌면 잊혀졌을지 모르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있다면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난당하여 괴로운데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도 입을 열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을 깎이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하신 일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또 모욕이 있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을 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게 주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모든 일이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됐고 내가 가시관을 썼어야 했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됐고 내가 당해야 되는 일들인데 주님이 당하셨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막 말이 많아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말은 더 심해져요. 진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거기에 막 덧붙여지면서 어찌되었든 나는 죄인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 저 말을 막 옮기고 변명을 하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본인의 일도 아닌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그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희생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말하면서 항상 유월절 제사, 어린 양이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그것을 당할 때는 괴로운데 조금 견딜만한 건 견디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막 가라고 얘기했다가 그거 상황 조금 풀리면 또 마음이 바뀌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만 죽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면 장자가 죽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이름이 패스오버예요. 건너가다. 죽음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남들 다 죽어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큼은 죽음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이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가득하게 채워져서 그 보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흔적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이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욕심에서 시작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을 계속 죽여야 되는데 죽여도 이 욕심은 계속 살아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이게 계속 살아나요.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제사,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원해서 이 피의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통하여 잠시나마,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 잠시나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되실 때 레위기 성경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 제사 하나하나가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고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대신 돌아가신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다시는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믿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요구하지를 않아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치고 또 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원수막의 공격과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마음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틈을 마귀가 놓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만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찾으신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에요. 거기 올리브밭이 쫙 들어져 있고 거기서 기름 짜는 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겟세마네라 하는 이름이 십자가 의미 안에 겟세마네라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으깨지고 짓눌려지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내는 것.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요,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체중이 다 밑으로 쏠리면서 이 뼈와 기도와 흉부를 다 막아서 점차로 숨이 차올라서 죽기도 하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기도 하고 주님의 고통을 표현하신 곳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깐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 나누다가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와 영이 각각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과 육체를 항상 분리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완전하신 영이, 깨끗한 영이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잠시 육체 가운데 잠시 깃들었다가 또 떠나셨다가 또 십자가 지실 때 다시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이런 논리인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들을 자꾸 부추겨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고통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만 있다면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우셨고 웃으셨고 마시셨고 피곤하면 누우셔서 잠을 청하셨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인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나의 욕심을 다 죽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전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 제가 보면서도 야, 어떻게 저런 대사를 했지 하는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이 활을 쏠 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계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마지막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셨고 나에게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셨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때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서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또 한 가지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를 하셨어요. 때를 따라 시간을 내어 시간을 쪼개어 없는 시간 만들어서 끊임없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죄가요 단순하게 행위로 어떤 내가 죄를 얻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해요.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장과 그 바로 앞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공백기가 20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고 그에게 늘 꿈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나와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생겼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따라서 나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게 생겼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때의 그 고통을 아브라함이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단절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어요.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또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된 사람은요,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이 이삭을 안 바치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100세의 아들 주신 분이 120세는 아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고통은 너무 참기 힘든 거예요. 감히 예수님의 이 고통과 아브라함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잠시 잠깐의 그 고통이지만 그 끊어지는 고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무 생생하게 그 고통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따금씩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어야 될,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겪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이어주시기 위해서 몸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셨고 하나님도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 단절돼야만 했던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더불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몸소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그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단절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고리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서 주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모든 고통들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당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죽으심이요 우리를 향해 생명을 건 사랑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온몸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땀과 피와 눈물은 내가 마땅히 흘려야만 했던 땀과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잠깐 겪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인 거예요.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을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징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받을 징벌과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매달아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순종하여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고난을 다 당했으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노라. 약속하신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그 십자가, 가끔씩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지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 십자가의 승리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저 십자가 위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승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승리의 십자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평생 우리가 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토록 그 십자가 아래만 머물며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근심 염려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또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